기다리라 심도 그저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 올라가라 할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라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라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려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열매를 맺기까지 필요한 것이야 이루 헤아릴 수가 없겠지요. 우리가 농촌에 특별히 살다 보니까 열매를 맺는 그 과정 하나하나가 녹록지 않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금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이지요. 우리 그렇기에 더욱 감사가
더욱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해 볼까요?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렇게 오늘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오곡백과를 이제 마주하고 있습니다만은 진짜 우리가 얻어야 될 열매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찾아볼까요? 바로 당신에게 있습니다. 시작. 당신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얻어야 될 열매는요, 바로 각 사람에게 다 있는 거예요. 더 특별히 나가면은 세상 수없이 많은 곳에 우리가 거두어야 될 열매들이 있는 것이지요. 정말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주신 귀하고 아름다운 사명,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그 사명에 오늘 저와 여러분 동참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감사를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또 한번 사모해 보려고 해요. 제가 그래서 특별히 창세기 강해를 계속 진행을 할 것인가, 아니면 오늘은 우리 특별히 절기니까 절기에 맞춰서 말씀을 준비할 것인가라고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쭉 묵상해 보니까 오늘 말씀도 이 추수감사절과 아주 별개의 내용은 아니기에 제가 이 말씀을 그냥 진행을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의 내용들은 이제 거진 다 알지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이 요셉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창세기 그 어디를 봐도 예수님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만은 우리는 이미 알지요. 예수님이 그 말씀마다 그 역사마다 나타나셔서 우리에게도,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구원의 역사의 그 한 줄기가 되시는 주님의 은혜를 늘 비춰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지난 시간에 요셉이 그 형제들과 마주하는 상봉의 역사를 봅니다. 그러나 그 상봉은 아직 완벽하고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형제들이죠. 요셉의 형제들이 아직 완전한 구원의 단계까지 다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 볼 수 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던 이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 형제들을 시험하는 장면들을 쭉 봤습니다. 그 시험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벌써 이제 횟수로는 4번째 만남을 이제 갖게 되는 거예요. 4번 만나면 정들겠네요. 그렇죠? 아니에요? 악연인가요? 그렇죠. 이 형제들의 입장에서는 4번째 요셉과 마주하는 이 자리가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사실은 지난 시간에 요셉이 베푼 잔치를 만끽하긴 했습니다만은 얼떨떨했을 뿐이지 마음 놓고 진짜 즐겁게 즐기는 그런 축제 잔치가 되기는 어렵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어쨌든 간에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셉의 계획에 의해서 이 형제들에 대한 시험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화면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 이런 모습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마치 어떠한 그 시험 가운데 눌리고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장면들을 생각할 때마다 잠이 안 오죠.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우리 앞에 있으면은요, 우리는요 한 발짝도 꼼짝할 수가 없습니다. 내 삶을 어떻게 영위해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근심과 걱정 때문에. 그런데 때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시험 가운데 우리도 그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으로 나아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끝까지 몰고 가시는 거예요. 끝까지 몰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유혹은 피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끝까지 감당하여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겨낸다는 것은 하나님을 이긴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자격이 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승리인 것입니다. 마치
그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기르는 가운데 제가 이따금 동물의 왕국을 자주 보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참 신기해요. 우리 인간은 자녀가 다 클 때까지 있지는 않아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동물들은요, 거의 그 형태가 성체에 가까울 때까지 기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특히나 이 새 같은 종류들을 보면은 이게 도대체 누가 새끼고 누가 어미요라고 할 정도로 크기가 비등비등할 때까지 키우더라고요. 그런데도 새끼는 새끼예요. 그런데 이 독수리가 새끼를 길러내면서 하는 습성 중에 하나는, 물론 독수리만이 아니겠습니다만은, 둥지에서 자꾸 밀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밀어요. 여러분, 그러면 새끼는 어떻게 합니까? 안 밀려나려고 기를 쓰고 애를 쓰는 거예요. 밀려나지 않으려고. 왜요? 밀려나면 떨어지니까요. 밀려나면 떨어지니까 기를 쓰고 안 밀려나려고 애를 쓰는데, 미는 것은요, 생각도 못했던,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를 미는 존재, 우리를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존재, 우리를 막 억압하고 시험하는 그 대상이 적도 우리의 또 우리 라이벌도 아닌 내 사랑하는 엄마가 자꾸 나를 미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밀려서 마침내 떨어지는 그 독수리만이 나는 법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꼭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밀어가시는 거예요. 끝까지 시험으로 우리를 궁지에 몰아넣으시는 것 같으나 사실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음을 발견하게 하시려고 이 같은 시험으로 우리를 몰고 가시는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기까지가 참 어려운 거예요. 열매를 거두면 기쁨이 있습니다. 열매를 얻으면 감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감사하기는 참 쉬운 게 아니거든요. 오늘 이 시간 진정한 감사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셉이요, 그 형제들을 막 몰고 가는데요, 죽이려고 몰고 가는 게 사실은 아니거든요. 구원하려고 몰고 가는 그 모습들을 발견하게 돼요. 특히 우리 지난 시간에 이 베냐민을 어떻게 보면은 의도적으로 베냐민의 자루 속에 무엇을 넣었지요? 은잔을 넣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도 나타나지만은 이 은잔의 용도가 무엇을 마시기 위한 용도도 되지만은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은 점을 치는 용도로 사용되었다라고 우리가 이제 나타나고 있어요. 야, 요셉이 그런 거죠. 내가 점 잘 치는 줄을 몰랐냐라고 하면서 내가 점 치는 그릇이 따로 있는데 그걸 훔쳐가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요셉이 총리가 되는 그 과정을 보았습니다만은 이 요셉 어떻게 보면은 특채예요, 특채. 근데 그 특채의 그 과정이 뭐 어떠한 뭐 시험도 거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해 주는 과정 속에서 총리로 특채가 됐잖아요. 이 하나님은 그래 참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때와 시대에 맞게끔 하나님은 역사를 더하십니다. 애굽의 사람들에게 통용될 법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거예요. 만일 유대인의 전통에만 있을 법한 방식으로 나타나셨다라고 한다면 아마 대다수의 애굽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거나 공감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꿈을 통해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많은 애굽 사람들, 특히 그 꿈의 당사자였던 바로 자신이 맞다, 그래 요셉 너의 말이 맞다 하고 인정하는 그런 방식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애굽은 다양한 방식으로 신을 섬겨왔는데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점을 치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에는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고 주석을 봐도 크게 뭐 다르지 않는데 한편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점을 쳐서 이 요셉이 애국을 통치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도 넘어가면은 이와 비슷한 사례를 볼 수 있는데 제비뽑기라는 게 있어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비뽑기가 어디 합리적인 방식입니까? 이성적인 판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통용될 법한 상식입니까? 그런데 그 신약 시대의 가운데 보면은 많은 고대 근동 사람들이요 제비뽑기를 합리적인 방식의 하나로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가운데 보면은 제비뽑기가 나타납니다. 얼핏 보면은요 제비뽑기나 점치는 거나 다를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느냐 하지 않으셨느냐의 차이가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저는 이 요셉이 그 부분에 있어서 중요점을 두고 있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아내는 늘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 은잔이라는 도구를 쓴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 아니냐. 국가 대소사를 결정하는 게 바로 이 은잔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야. 근데 그 은잔을 훔쳐가? 그렇게 달라지는 거죠. 그냥 아무데나 굴러다니는 은잔이랑 국가 대소사를 논하는 데 사용되는 은잔인 완전히 다른 거죠. 그 잔을 훔쳐갔다? 어떻게 보면은요 형제들에게 절망감을 준 거예요. 이건 어떻게 빠져나올 방법이 없는 거죠. 근데 그게 특히 베냐민의 자루 속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습니다만 형제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오는 동시에 아유, 너 때문에 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랬어요? 저 같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야, 해도 꼭 너한테서 나타나냐? 그렇게 했을 텐데 우리가 이제 지난 성경에도 봤습니다만은 아이고 우리 불쌍한 베냐민 그런 반응이에요. 예. 그 형제들의 반응이 그랬던 거지요. 아이들이 뭐 그럴 수 있죠. 예. 아이들이 모르고 하는 그런 실수는 어른들이 얼마든지 용납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잘못은 따지겠지만은요. 제가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보는 것이요 구원의 열매. 이 구원의 열매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이어야 하느냐라고 했을 때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열매를 맺기까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긍휼의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조바심을 내면은요 긍휼의 마음이 없어요. 조바심을 내면은 용납의 마음이 없어요. 조바심을 내게 되면은요 사랑이 사라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맺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온전한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열매를 맺은 후에도 문제가 끊이지 않습니다. 열매를 맺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긍휼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구원에 이르기를 간구하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 긍휼의 마음, 너그러운 심정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베냐민은요 그렇게 아빠가 애끼고 챙기고 아주 그냥 금이야 옥이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집 바깥에 별로 나가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우리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잖아요. 베냐민 데리고 간다고 하니까 난리 나면서 야곱이 그냥 어떻게 얘를 데리고 가? 그 얼마나 애꼈겠어요. 그러니까 얘는 집 바깥을 거의 나가본 적 없는 한마디로 말하면 촌놈이에요. 촌놈. 저도요 도시를 나가면은 어안이 벙벙할 때가 좀 있어요. 이 감이 잘 안 올 때가 있죠. 아주 그냥 빌딩숲 사이에 있으면은 때로는 야 내가 도대체 어디에 와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도 촌놈이라. 그런데 베냐민이 그야말로 광야 천지 모래 바닥만 날마다 보다가 애굽이라는 정말로 그야말로 으리으리한 건물과 지금이야 그렇지만 당시에는 뭐 상당한 거예요. 피라미드 솟아 있고요. 막 그런 막 굉장한 도시 문명을 딱 가서 보니까 와 하고 막 입이 벌어지는데 그 중에 제일 좋은 집 간 거 아니에요. 아예 애굽의 총리 되신 집이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여러분 한강 뷰가 얼마나 좋은지 알죠? 그만큼 비싼 것도 아시죠? 뭐 부르는 게 값이라고 하대요. 한강이 딱
쫙 보이는데 그냥 아파트가 딱 있으면은요 거기 쫙 그냥 한강을 바라보면서 차 한잔하는 게 대단하다고 하는데 뭐 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그런데 여러분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일강을 쫙 쳐다보면서 나일강 뷰 보셨어요? 네, 장난 아닌 거예요. 나일강 딱 뷰를 보면서 그 으리으리한 집 가운데 서 있는 이 요셉의 총리 관저 딱 거기에 갔더니요 모든 집기들이요 금 아니면 은인데 그 화려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베냐민이 아니 지금은 우리가 베냐민이 훔쳐간 거 아닌 거 알죠. 그런데 이 형제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유 우리 동생 베냐민이 시골 총구석에서 맨날 모래먼지 날리는 것만 보다가 이 눈 돌아가는 이 신세계를 맛봤으니 얼마나 좋았겠어. 그러니 그 은잔 탐이 날 법도 하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앞서도 말씀 것처럼 잘잘못이야 따져야겠지만은 가장 먼저 나무라고 책망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이 바로 가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족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 식구를 먼저 감싸줄 수 있고 아껴줄 수 있는 그 심정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가족인 거예요. 우리 그러한 마음을 가진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고백해 보자고요. 당신을 보호하겠습니다. 당신을 아껴주겠습니다. 당신을 지키겠습니다. 할렐루야. 뭐 기도로 지키면 돼요. 예. 아예 뭐 제가 뭐 쫓아가고 당신을 뭐 어떻게 지켜주겠습니다. 뭐 그럴 순 없어도 우리 기도로 간구하면 되죠. 우리 믿음의 그런 가족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말씀을 보더라도 알 수 있는 게 그 누구도 그 형제 중 누구도 베냐민을 먼저 나무라거나 책망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만 보더라도 형제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았는가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예전에 학교에서 전화가 오면 겁이 났다고 말씀드렸죠. 어느 날 겁이 나게 학교에서 전화가 따르릉 하고 왔어요. 저희 집사람이 전화를 받았는데 담임 선생님이에요. 어머니 학교를 좀 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겁나요? 겁 안 나요? 아이, 안 당해보신 분들은 그걸 몰라요. 학교를 좀 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게 겁이 덜컥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뭔 일 저질렀나요? 라고 이제 가장 먼저 나오는 반응이 그거죠. 우리 아이가 뭔 일 저질렀나요? 그랬더니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애들한테 돈을 주고 다녔다네요. 그래갖고 제가요 너무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마치 이 요셉의 형제들이 베냐민이 은잔을 훔쳤다라고 했을 때 믿을 수 없는데요? 납득할 수 없는데요? 설마 그랬을 리가요? 라고 하는 것처럼 학교에서 전화가 왔는데 우리 애가 반 애들한테 돈을 주고 다녔다는 거예요. 왜 납득이 안 갔느냐면 저는 단 한 번도 용돈을 준 적이 없거든요. 난 돈을 준 적이 없는데 애가 돈이 어디서 나갔고 애들한테 돈을 줬는가 하고 막 걱정도 되고 화도 나고 막 그래가지고 학교를 쫓아갔어요. 알고 봤더니 저희가 이제 애들을 그냥 먼 데 있다 보니까 데려다 주고 데리고 오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애들이 자기만의 시간이 없었어요. 끝나면 바로 집에 오고 학교 갈 때 되면 바로 학교 가고. 근데 다른 애들은 보면은 학교 끝나면 지들끼리 모여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구멍가게도 가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경험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돈을 쓰고 다니는 게 좋게 보였나 봐요. 그래서 제가 집에 동전 같은 것들을 책상 위에다 그냥 올려놓고 했거든요. 어느 날 이 동전을 가져간 거죠. 그 돈을 많이 나눠준 게 또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200원, 150원, 많이 줘봐야 500원. 그러면서 야 짜리 동전이다 하면서 이렇게 준 거예요. 짜리 동전이 뭔 말인지 모르시죠?
100원짜리 동전, 10원짜리 동전. 그러니까 야, 이 짜리 동전이다 하면서 이렇게 돈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돈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은 잘 모르지만 이게 얼마나 좋은지는 이 아이들이 쓰는 걸 보니까 알 수 있는 거거든요. 나도 돈 있다! 라고 하면서 100원 주고 뭐 20원 주는 애들도 있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담임선생님이 이렇게 하면 안 돼서 제가 이거를 좀 어머니도 아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 제가 저희 집사람이 그걸 또 다 거들어 다녔어요. 그런데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화가 나는 거예요. 물론 뭐 제가 잘못한 것도 물론 있죠. 근데 속상한 마음과 화가 나는 마음이 막 불일 듯 일어나는데 저희 집사람은요, 저희 아이를 데리고 가서는 화를 내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아이 손을 붙잡고 구멍가게로 간 거예요. 실컷 사 먹어봐라. 실컷 그렇게 해봐야 1,000원도 못 썼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진짜 엄마, 진짜 아빠는 과연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화를 낼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 이 베냐민의 형들처럼 우리 베냐민이 설마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 베냐민이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베냐민이 불쌍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지. 야 임마 너 그 도둑 찌르는 거 몰라? 하면서 윽박 지르거나 화를 내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보더라도 그 형제들이 얼마만큼 마음이 변화되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구원은요, 마음의 밭갈이 작업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성 더러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그것은 기준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자의 특성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인성과는 무관하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자는 변화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마음의 밭갈이에요. 마음의 밭갈이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사실 베냐민만 있으면 돼요. 성경이 여러 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베냐민만 있으면 돼. 그 훔친 사람만 있으면 돼. 나머지는 다 죄가 없으니 다 돌아가면 된다라고 했지만은 우리 지난 시간에도 함께 살펴본 것처럼 이 형제들은요,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함께 베냐민과 같이 애굽으로 돌아가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을 보니까 이제 돌아왔잖아요. 베냐민만 온 줄 알았더니 그 형제들이 다 쭈르르 온 거예요. 이걸 지금 누가 보고 있습니까? 요셉이 보고 있는 거죠. 요셉이 이 모습을 보니까 자신을 버리고 떠났던 20년 전의 형제들과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는 더 이상 자신들의 결백을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어쩌보면은 굉장히 황당한 일을 당한 거 아니에요, 형제들이. 그런데 억울하지만 베냐민을 몰아세우지 않고 그저 죄인된 심정의 모습으로 이 요셉 앞에 서 있는 그 형제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아멘. 우리 말씀을요 잘 뜯어봅시다. 어떤 형제들이라고 성경이 언급하고 있죠?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라고 말하죠. 형제들은 다 형제들인데 유다라는 이름이 앞에 붙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유다입니까? 유다가 장자입니까? 유다는 장자 아니죠. 왜 유다입니까? 다 아시는 거예요. 네, 잘 아시죠. 유다가 앞에 온 이유가 있어요. 물론 장자는 따로 있습니다만은 장자로서의 권위를 상실하고 그 다음으로 이 형제들을 이끌고 가는 실질적인 장자의 역할. 그래서 성경적으로 말하면 영적 리더십을 갖춘 자가 지금 유다였기 때문인 거예요. 그 이후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도
오직 누구만 지금 얘기하는 거야? 요셉 앞에? 유다만 얘기하고 있어요. 유다. 그러니까 대표인 거죠. 이 형제들의 대표로서 유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유다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인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바로 영적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역할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 가운데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아멘. 이 대목에서요, 유다, 이 영적 리더십을 갖춘 이 유다는 요셉 앞에 지난날 요셉에게 대한 자신들의 죄까지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 보셔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베냐민 좀 살려주세요,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차원에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유다가 하는 말을 가만히 보면은 우리의 지난날 분명하고 명확하게 지은 죄였지만 드러나지 않은 거예요. 드러나지 않았어요. 들통나지 않은 거예요. 아버지에게도 들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형제들 외에는 다른 그 누구도 우리가 20년 전에 지은 죄를 몰라요. 그럼 누구는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6절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찾아내셨습니다. 지금 이 얘기는 베냐민의 자루 속에 들어있는 은잔을 찾아내셨습니다, 그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죄를 졌으니까 지금 벌을 받고 있구나. 그래서 그 죄를 지금 내 주 요셉이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총리이신 당신 앞에 우리가 지난날에 죄악 있는 것을 하나님이 발견하신 줄로 내가 압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춰진 죄는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감춰진 죄악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로 변화되어 열매 맺는 나무로 거듭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 가운데 머무는 우리는요, 밭갈이 작업을 아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는 거지 거룩한 사람으로 처음부터 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새 사람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셉의 형제들, 특히 이 유다를 중심으로 한 이 형제들은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우리가 사라진 줄만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찾아내셨습니다. 그 일에 우리가 다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오니 이 베냐민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노예로 삼아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17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함께 보시고 있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 올라갈 것이니라. 아멘. 요셉은요, 이 유다의 제안을 아주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누구만 요구하고 있어요? 베냐민만 요구하고 있어요. 베냐민. 그러니까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게 다 시험의 과정인 거예요.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런 반응이 우리 가운데도 나타날 때가 있거든요. 시험 가운데, 그래서 저는 시험이 어렵지만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시험을 거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실력을 알 방법이 없어요. 구원도 마찬가지다라는 사실인 거죠. 지금 이전에 요셉 자신이 당한 일들을 재현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너희들은
어떤 선택, 어떤 결단을 할 것이냐, 어떤 마음이 지금 너희들 마음에 있느냐라는 것을 계속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형제들의 마음에 왜 갈등이 없었겠어요? 왜냐? 베냐민만 놓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다 돌려보낸다고 분명히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거든요. 20년 전만 하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요셉 버리고 간 형제들이에요. 요셉 그 버리면 안 된다고 막 울며 불며 한 사람들이 없었어요. 물론 반대한 사람들, 그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펴본 유다도 그런 한 사람 중에 하나였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버렸잖아요. 지금 똑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어떤 결정을 할 것이냐, 그 솔직한 마음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자, 미국의 한 고등학교에서 이런 실험을 해봤어요. 이 시험이 되면은 항상 뭐 우리도 그렇지만은 시험 감독관이 있습니다. 이번에 수능을 볼 때도 시험 감독관이 있었죠. 이 수능뿐만 아니라 모든 시험에는 시험 감독관이 항시 있는데, 근데 이 미국의 한 고등학교가 지금까지 있어 왔던 시험 감독관 제도를 폐지하고 학생들끼리만 그냥 시험을 보되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죠. 시험 감독관 제도를 폐지합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시험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프로그램을 이름하여 아너 프로그램, 아너 시스템, 그러니까 아너라는 말이 이제 명예잖아요. 명예 시스템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시험을 치렀습니다.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어요. 100명의 학생들 가운데 93명의 학생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100명의 학생들 가운데 93명의 학생들이 보고 베낀 거예요. 내가 생각한 건 이게 아닌데. 단 7명만, 100명 중에 93명을 제외한 7명만 양심을 지킨 거예요. 와, 이건 의도한 바하고 너무 다르죠. 뭐 다 그렇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요. 어쨌든 간에 그 학교는 그렇게 시험을 했는데 100명 중 93명이 다 보고 베낀 거예요. 단 7명 빼놓고. 근데 저는요, 이 시험이 우리 사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를 반영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은 오늘도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시험 감독관처럼 날마다 막 시마다 때마다 막 우리 눈앞에 나타나셔가지고 너 그러면 안 되잖아 임마! 그러면은요, 아이 그게 얼마나 부담스러운 인생이겠어요. 근데 우리에게 맡기셨잖아요.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여러분, 명예를 지킬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명예를 지킬 수 있는 그 7명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7명은요 비록 다른 보고 베낀 친구들보다 점수는 떨어질지는 몰라도 분명 한 가지 사실은 그들은 자신의 자존심과 명예를 지켰다라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시험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요셉의 그 형제들에게 주는 요셉의 그 시험은요, 그 형제들에게는 상당한 유혹인 거예요. 야, 20년 전처럼 베냐민 하나만 버리면 되잖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읽어봤습니다만은 유다의 결정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제 유다가요, 이어지는 이 연설과 같은 말씀을 요셉 앞에 아뢰입니다. 근데 이게 구약을 통틀어서 가장 아름다운 명연설이에요. 굉장히 이 유다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은요, 이게 진짜 구원에 이르는 과정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가 돼요. 우리 18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18절의 말씀 다 같이 시작.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알아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아멘. 지금 이 유다는요 상당히 겁이 많았어요. 지금 두려울 수밖에 없죠. 지금 생명이 누구한테 달려 있는 거예요? 이 요셉에게 달려 있거든요.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끝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두렵지만은 용기를 내어서 요셉 앞에 간청을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한 거예요? 그렇죠. 베냐민을 위해서 한 거예요. 이게 굉장한 변화라는 거죠. 우리 한번 따라해보세요. 누구를 먼저 생각하는가?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누구를 먼저 생각합니까? 시작.
남입니까? 남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누구를 먼저 생각합니까? 나예요? 남이에요? 남이에요? 그러기 쉽지 않은데요. 저 같아도 아닌데. 자, 지금 이 상황은요, 베냐민을 택하면 나를 버려야 할 것이고, 나를 택하면 베냐민을 버려야 될 상황이 지금 펼쳐지게 된 겁니다. 유다와 형제들의 선택은 그러나 누구를 택하는 것이었습니까? 그렇죠. 베냐민을 택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거는 합리적이지 못한 선택이에요. 수학적이지도 않죠. 이게 무슨 논리고 이게 누구의 마음입니까? 그렇죠. 바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20장 40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대의라는 말을 이용을 해서 작은 자들의 권리를 무시할 때가 참 많습니다. 큰일 앞에는 희생도 따르는 법이라는 논리를 가지고 연약한 자들을 묵살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논리이고 이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반대의 논리를 펼치시죠.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 말인즉슨 지금 이 요셉의 형제들에게도 베냐민을 택하는 우리의 희생이 진실한 우리의 결정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유다가 요셉 앞에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18절서부터 32절까지의 부분은 지금까지의 일들을 상세하게 고하는 그런 장면이고 33절과 34절 이 두 절의 말씀은 이것을 구체적으로 요셉 앞에 간청하는 부분으로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이 첫 번째 부분에서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요. 지금까지 우리가 당한 일을 요셉한테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 빼먹은 게 있어요. 빼놓은 게 있어요. 지금까지의 일들을 이야기할 때 뭘 빼먹었죠? 그들이 당한 억울함을 지금 빼먹은 게 있는데 뭘 빼먹었죠? 지금 그들이 처음에 어떤 대접 받았어요? 간첩 대접 받았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간첩 대접을 받은 것도 억울하고 그로 인해서 형제 시므온이 볼모로 잡혔어요. 체포됐죠. 그것도 상당히 억울한 부분이잖아요. 왜요? 아무런 죄가 없었으니까. 그것 또한 요셉의 의도한 일이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요셉 앞에 간청하면서 그 지난날의 일들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보면 제일 억울한 거예요. 그들한테는. 자기 자신들한테 제일 억울했던 것 두 가지를 빼먹었어요. 이건 알고 빼먹었을까요? 모르고 빼먹었을까요? 그렇죠. 알고 빼먹은 거야. 아니 뭐 빼먹었다기보다는 일부러 뺀 거죠. 뺀 거예요.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도 그 얘기를 해요. 반찬 투정하지 마라. 집에서 먹는 밥 가지고 뭐라고 하지 마라. 어차피 먹을 건데 이왕이면 맛있게 먹어야지. 반찬이 이게 뭐네. 밥이 이게 뭐네. 따지면 니들한테 좋을 거 하나 없다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제가 그래요. 정 반찬 투정하고 싶거들랑 돈 들고 나가 사 먹어. 제가 그러게 해요. 돈 안 주죠. 그러니까. 그렇죠. 제가 돈을 줄 리가 있겠어요? 그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거예요. 요셉한테 자신들의 억울함을 토로할 때 이 유다가 선택한 방법 중에 하나가 요셉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거였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서도 오직 누구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렇죠. 베냐민 얘기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베냐민 한 사람한테 집중하고 있어요. 왜입니까? 누구를 살려야 되니까? 그렇죠. 베냐민을 살려야 되니까요. 지금 이 사람들은요. 자기의 생명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상관이 없는데 나는 노예가 돼도 상관이 없는데 베냐민을 살려야 되겠습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유다의 말을 보면은 아주 구구절절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베냐민을 살려야 된다라는, 그래서 베냐민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강조하는 부분들이 우리 오늘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화면에는 없습니다만은 우리 말씀, 우리 30절과 31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 시작.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하면 생명은 생명으로 이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생명은 생명으로 이어졌다. 구원은요, 생명에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초점은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생명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 농부의 심정은 열매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처럼, 아니 가꾸는 기쁨에 초점을 맞춥니까? 농부가? 아니죠. 파종하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까? 아니죠. 열매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농부의 심정인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초점도 생명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생명이 아니면은요, 생명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생명에서 생명으로 항상 이어져 있다라는 것을 이 유다의 말처럼 고백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33절과 34절 우리 두 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면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유다는 자신이 베냐민을 대신해서 대속의 형벌을 받을 테니 베냐민만은 그 나머지 형제들과 함께 돌려보내달라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 형제들이요 얼마나 다른 사람이 되었는가라는 것을 이 대표격인 영적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이 유다의 고백만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유다는 자신의 생명이 아닌 철저히 아버지의 관점에서 베냐민의 생명을 보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내 관점으로 보면 내가 더 귀하죠. 내가 더 중하죠. 베냐민 버릴 수 있어요. 죽일 수도 있어요. 아니 전에 요셉도 그랬는데 베냐민이라고 못하겠어요? 그러나 아니에요. 그들은 바뀐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 중심적인 관점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으로 바뀌는 게 바로 구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명을 보는 관점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생명을 보시는 그 관점으로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버지의 관점을 보니까 내가 죽을지언정 베냐민은 보호해야 된다라는 것이 그 유다의 마음의 각오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이 의도적인 시험을 그 형제들이 통과하는 순간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침내는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끝까지 힘들고 어려운 삶의 순간, 시험을 맞이하고 세상 풍파를 마주하고 있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구원의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마다 이 시험을 통과하는 순간이 오게 되는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 주일 동안 우리 추수감사절을 지내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열매를 맺기까지 과정은 결코 평탄하지 않습니다. 농부의 땀과 수고도 있어야 되지만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선행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은 마침내 열매로 잉태된다, 생명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열매를 열망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열매는 결코 예수님 한 분에게만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오늘 이 유다가 대속을 결심했던 그 모습처럼, 요셉이 그 형제들을 위해서 희생했던 그 모습처럼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온 인류가 구원에 이르렀다라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감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어지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귀합니다. 당신도 귀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내가 귀하듯 당신도 귀합니다. 그것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것이 축복의 물꼬를 트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감사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이 땅 가운데 부름받아서 구원의 열매를 얻기까지 수없이 많은 시험과 시련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유혹 앞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 품고 지금까지 오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내가 귀한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남도 귀함을 바라보는 이 유다의 모습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열매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요 그것이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었음을 기억합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통하여 세상과 일터와 가정으로 흩어지는 우리 모든 심령들의 삶의 걸음마다 때를 따라 파종하고 때를 따라 가꾸며 때를 따라 거두어들이는 이 생명의 역사,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어지는 기쁨의 역사가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사랑 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사옵나이다. 아멘.